통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1801년 이조시대 순조 1년에 천주교에 대한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유 박해입니다. 그 당시 감옥에 갇힌 20세가 된 어느 여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끝부분만 소개해 드립니다. 영결을 아래는 붓을 드니 천갈래 만갈래 이야기가 그칠 길이 없고 허다한 생각은 한 자루 붓으로는 다 쓸 수 없어요. 다 적지 못하고 그치니 이후 내내 착한 일을 행하여 공을 세우세요. 종이에 가득한 허다한 이야기가 자기는 착하지도 못하면서 남은 착하라 고나니 진실로 길가의 장승이 자기는 길을 알려주면서도 스스로 돌아갈 길은 모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말이 착하다 하지 않던가요? 죽을 사람의 말은 그러지 않으니 잘 받아주세요. (20세가) 된 여인이 순조가 왕이 된 후 감옥에 갇혔고 죽음을 기다리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인의 이름은 이순이. 1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처녀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본받아 독신으로 평생 지키기로 결심했는데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놀랐지만은 딸의 선택을 허락해 주었고 주문모 신부와 이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합니다. 주문모 신부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나라 신부로서 신유 박해가 일어났을 때 박해를 피해 청나라로 돌아가다가 내가 피를 흘려야 이 박해가 끝이 난다 고백을 하면서 조선 땅에 머뭅니다. 첫 외국인 순교자 신부가 됩니다. 이 주신부를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동정을 지키면 되지 왜 신부님과 상의할까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이 당시는 처녀가 혼자 산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던 시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이죠. 요즘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시대 같습니다. 그러기에 주문모 신부와 상의를 한 것입니다. 주신부의 머리에는 동정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전주에 살고 있는 청년 유중철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둘의 혼인을 주선합니다. 소위 말해서 동정 결혼을 한 것입니다. 16세에 결혼을 해서 20세에 순교를 했으니 정식으로 4년간 결혼 생활을 한 것입니다. 4년간 동정을 지킵니다. 이순이는 고백하기를 4년간 10여 차례 육체적인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고통과 피를 흘리신 사랑에 의지하여 무사히 유혹을 이겼다고 고백합니다. 이 또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동정 결혼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잠시 조선 역사를 뒤돌아보면 원래 조선 정치는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있었고, 서인은 노론과 서론,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색당파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남인 중에 천주교인들이 많았기에 남인들이 핍박을 받으며 천주교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20세 여인이 무슨 정치적 야심이 있어서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순전히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이순희는 동정서원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지 않기에 끝내 순교를 당하고야 합니다. 부패한 정치로 인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더 나은 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처녀가 시집 안 가도 되는 세대이긴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1800년대나 지금이나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함께 계실 때와 지금이나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주님도 강자들에 의해 약자들이 늘 희생을 당하는 시대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조 시대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주님께서 사신 시대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정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추악했습니다. 주님은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의 깊은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주님뿐 아니라 이 당시 평민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 특히 뜻 있는 평민들이 많이 따랐는데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평민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주석가들은 헬라인이 누구인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방인이고 아마 유대교를 믿던지 아니면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던 자였는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헬라인이 유대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것을 보면 그들은 헬라인의 벽을 넘어 참 종교를 찾고자 했고 또 찾은 자들의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수께끼는 참 종교는 찾았지만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을 볼 때 아마 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 수수께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정황을 살펴볼 때 악인들이 잘 되고 착한 자들이 박해를 받는 세상을 보면서 많이 고민했던 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도 뜻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핍박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지구상에서 변함없이 존재해온 세기적인 고민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헬라인들도 세기적인 고민을 안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세기적인 고민을 갖고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아마 로마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는 무시무시한
파워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계십니다. 미랄 안에 있는 놀라운 파워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미랄이 되실 것을 예고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미랄만이 이 세상의 소망임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이조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같은 질문을 갖고 찾아왔을 줄로 압니다. 주님, 왜 정치인들의 기득권 싸움에서 천주교인들이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이때 주님은 내가 힘이 없다 말씀하셨을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냐하면 도리어 주님은 한 알의 미랄 안에 있는 무시무시한 파워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미랄만이 오고 가는 시대의 소망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차동엽 교수이자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조시대 천주교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에 서평을 부탁받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평을 쓰게 된다고 말씀하면서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적습니다. 이 책이 조선 후기 쇄국과 개방의 거대담론적 갈등 국면이 놀랍도록 일치하는 오늘의 대자뷰적 현실에 한 줄기 성찰의 빛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선시대나 지금 현실이나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소스라치도록 내 몸을 전율시킨 것은 지식층이 머리싸움을 하며 기득권 노름을 하는 동안 서민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진리에 올인하여 몸싸움을 치러야 했던 모습이 이 시대의 아픔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다. 곧 이순희와 같은 서민들은 이조시대의 한 알의 미랄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NCKPC 총회에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던 옥성득 교수님이 특강을 맡으셨는데 전날은 광복 후 70년간의 한국 교회사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귀에 강하게 들어온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지금이나 70년 전이나 항상 같은 것의 반복입니다. 항상 같은 것의 반복입니다. 70년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미랄 안에 있는 무지무지한 파워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주 금요일 연방대법원에서는 예상한 대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는 매사추세츠주는 제일 1등으로 전진해갔고 오래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헬라인과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 주님과 면담을 요청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잠시 세상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해 이런저런 판결이 내리지만 끝내 영원한 수많은 결실을 맺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순희와 같은 한 알의 미랄들이 아니겠습니까?
노티스 하셨겠지만 몇 주 전부터 강단 스카프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록색은 성장을 상징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성장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미랄 안에 있는 무지무지한 파워가 나타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파워가 언제 나타나나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놀라운 세계에 동참하는 성장의 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75년 전에 윌마 루돌프라는 여자아이가 4.5파운드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몇 년간 다리를 브레이스를 하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윌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 운동선수가 됩니다. 로마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온 가족은 윌마 안에 있는 무지무지한 파워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윌마보다 더 놀라운 파워를 발휘한 여자아이는 바로 이순희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두 여인 모두 한 알 그대로의 인생을 살기 쉬운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알았습니다. 주어짐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주어진 놀라운 능력을 매일 체험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한 알 그대로 있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뿌리치고 일어서십시오. 죽으려 할 때 도리어 놀라운 힘이 발휘됩니다. 이순의 이야기가 오늘까지 살아서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놀라운 사표가 되듯이 우리들의 작은 삶도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 알 그대로 있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예배해 놓으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한 알 그대로 있게 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세상의 권력자들은, 지도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저희들 뼈아프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놀라운 축복된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